이면수 목사님의 날마다 빛으로.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어느 돈 많은 갑부가 신문에 이런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삶에 대해서 진정으로 만족한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나에게 입증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돈 100만 달러를 현찰로 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하나같이 자기는 정말로 만족한 삶을 살고 있고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직업이 너무 좋아서 행복하다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가족들이 너무 잘해주기 때문에 만족한 삶을 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도 부자의 돈 100만 불을 받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부자가 묻는 단 한 가지 질문에 아무도 명쾌한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은 이러했습니다. 아니, 당신이 정말로 당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 돈 100만 불이 필요합니까? 만족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찰만자입니다. 꽉 찼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예컨대 컵에 물이 꽉 차면 만족입니다. 그러나 물을 조금 마시면 빈 공간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안이 불자를 써서 불만입니다. 차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돈 100만 불이 필요하다면 무엇인가 채워지지 않은 욕구가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진정으로 만족한 삶이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금 진정으로 만족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대인의 명언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인가? 누구에게든지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다. 많이 가졌다고 해서 부유한 사람은 아닙니다. 비록 적게 가졌다 하더라도 가진 것에 만족을 누리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루는 어떤 세무서원이 목사님 가정에 방문을 했습니다. 세금을 매기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무서원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목사님이 선뜻 대답하셨습니다. 예, 우리는 엄청 부유합니다. 그래서 그는 잔뜩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되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 저는 우선 하늘나라에 영원토록 살아갈 좋은 스카이 맨션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자상한 아내가 있고 의좋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 밤에 아무 걱정 없이 두 다리를 쭉 뻗고 잘 수 있는 장소도 있습니다.
세무서원은 더 안 들어도 알겠다는 듯이 목사님의 말씀을 가로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엄청난 부자네요. 그러나 세금은 매길 것이 없겠습니다. 그러면서 되돌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삶의 만족과 행복은 소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많이 가졌는지 적게 가졌는지 거기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문제입니다. 비록 내가 적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마음에 감격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진정한 삶에 만족이 있습니다. 단순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허영과 사치를 찾다가 보니까 욕심도 생기고 탐심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탐심을 물리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재산을 축적하는 데 전념하는 한 부자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셨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이것이 예수님의 경제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비교적 단순한 그 당시의 사회에서도 이와 같이 재물에 대한 영적 위험을 많이 경고하셨다면 오늘날 풍요로운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야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특별히 감독은 돈을 사랑치 아니하는 자라야 하며 집사는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않아야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간디의 날마다 한 생각이라는 책에 나오는 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훔치지 않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있거나 가지려고 하는 것 또한 도둑질이다. 그리고 도둑질에는 어김없이 폭력이 따른다. 무소유란 오늘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은 지니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금욕주의자가 되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물질주의가 잘못된 것처럼 금욕주의도 잘못된 것입니다. 단순한 마음으로 올바른 시각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단순성에 자유케 하는 영을 체험하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거나 매입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인상을 줄까 하는 체면보다는 그 집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살 때도 자기의 필요와 형편과 유용성에 맞추어야지 차의 외형이나 자기의 체면이나 사회의 유행 때문에 사면 안 됩니다. 필요하면 두세 대를 살 수도 있는 것이고 필요 없으면 자동차를 없앨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버스를 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운타운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걸어서 출퇴근할 수 있고 걸으면서 운동도 할 수 있습니다. 추우면 버스 타면 되고 주말이나 휴가 때는 차를 렌트하면 될 것입니다. 렌트비가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차가 있으면 지출해야 하는 주유비, 보험료, 주차비, 관리비, 세금, 유지비, 등록세, 거기다가 차가 없으면 안 가도 되는 곳에도 가게 되고 그래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기도 하고
차 도둑에 대한 불안, 차 사고에 대한 불안 등 손해도 무척 많습니다. 물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런 쪽으로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의복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옷을 구입할 때 실제로 옷이 더 필요해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유행이 지나서 구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대문 시장이나 남대문 시장이나 수없이 많은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쓸데없이 시간과 돈을 낭비해가면서 옷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옷으로 영향을 주지 말고 생활로 영향을 주어야 하는데 얼마나 쓸모없는데 시간과 정욕을 낭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사람들이 술, 담배에 쓰는 돈만 바르게 사용해도 지구상의 빈곤의 문제는 당장에 없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건강관리만 잘해도 국가 예산의 30%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해서 의료보험을 낭비한 기억이 없습니다. 커피나 콜라같이 중독성이 있는 음료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TV나 비디오, DVD, MP3, 게임, 컴퓨터, 인터넷, 신문, 잡지 이런 것들도 중독이 되면 우리의 시간과 건강과 재산을 얼마든지 해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의 내적인 자유를 위해서입니다. 단순성이란 자유를 위한 것이지 굴레를 위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지 굴레 씌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그 어느 것에도 사로잡히기를 거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이든지 중독이 되면 자기를 통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깊은 중독에 빠지면 자기의 의지만으로는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자기도 모르게 훈련되지 못한 강박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중독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아침에 신문을 손에 잡지 않으면 하루를 불안하게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중독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경제 생활을 단순화해야 합니다. 빚을 청산하고 충동 구매를 하지 않도록 항상 절제해야 하고 습관적으로 쇼핑을 하지 않도록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하고 신용카드는 한두 개만 남기고 모두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쓸데없는 잠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식생활을 단순화하고 점심은 도시락을 싸가고 아침에 1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고 될 수 있는 대로 약을 먹지 말고 운동이나 산책하는 시간을 꼭 갖도록 하십시오. 전화에 시달리는 시간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분들은 화장하고 액세서리 고르고 핸드백 차고 하이힐 신고 이런 일에서 어느 정도 해방되면 좋겠습니다. 삶이 단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삶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 욕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욕심에서 자유한다는 것은 죄에서도 자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처럼 들에 핀 백합화처럼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욕심이 없으면 스트레스에서도 자유할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6장 27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 작아진다는 말입니다.
욕심내면 될 것도 안 됩니다. 빨리 가려고 가속해봐야 티켓 뛰면 더 손해입니다. 욕심내면 몸도 시간도 사람도 더 상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사는 법을 주님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염려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염려는 비생산적입니다. 염려는 양식이 떨어지기 전에 밥 굶는 수고입니다. 병이 나기도 전에 입원하는 수고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염려는 비신앙적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근심, 걱정, 염려는 죄인의 본성이지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나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염려란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나뉘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것이 염려라는 질병입니다. 기운을 막고 마음을 둔하게 합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을 못하는 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500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려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내게 맡겨라, 나를 믿어라,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루 단위로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 말씀은 내일을 계획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의 걱정까지 모아서 걱정하고 아직 살지도 않은 미래의 것까지 가불해서 근심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 없이 살려면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새들을 보세요. 다람쥐를 보세요. 심지어 여우나 맹수들도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의 기도처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